이 저녁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번갈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면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로 시편의 첫 번째 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시편의 두 번째 권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요. 고라 자손들은요, 보통 성전에서 성전 앞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전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들을 보통 고라 자손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요, 오늘 말씀 시편 42편 가운데서 탄원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원시의 양식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언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울부짖는 기도가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2편에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고라 자손이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편 2절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합니다. 현재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부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그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하는 이 시간, 시인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잡으며 하나님의 침묵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이렇게 내 마음을 다잡고 내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나아가더라도 여전히 시인의 주변에 고통과 고난은 남아 있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시인의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시인의 주변에서 시인을 향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직접 활동하시며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분이냐? 라고 그들은 시인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던 자였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평소에도요,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게 구원을, 그리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말을 입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이 시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시인이 계속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시인의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이 시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너가 그토록 부르짖고 너가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였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시냐라고 말하며 시인에게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받는 수치는요, 시인 한 사람만의 수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의 수치는 시인이 믿는 하나님의 수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자기가 받는 이 고통,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상처, 무엇보다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더욱 큰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내 몸 안에서요, 내 몸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죠? 이 눈물이요,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음식은 어떠한 것이죠? 내 몸 바깥에서 내 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슬픔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밖으로 다시 흘러나왔고, 흘러나온 그 슬픔을 다시 내 양식으로 삼는, 즉 나의 안과 밖이 모두 슬픔으로 가득 찼다는 그러한 상황을 시인은 지금 눈물을 주야로 음식을 삼는다는 말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에서요, 시인의 감정이 다시 변화합니다. 시인은요,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가장 즐거운 순간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시간이 무엇이었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일은 어느 날일까요? 성일, 하나님의 안식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주일일 것입니다. 이 주일에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그러죠? 무리들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주일에 다 같이 모여 기뻐 찬송하며 이 성전을 향해,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자,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시인의 주변에 가득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요, 시인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성전을 향해, 예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주변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 후반부에서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기억, 이 기쁜 추억이 왜 시인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고 있을까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너무나 극심하게 대비되면서 왜 나는 현재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지금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현실을요, 시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을 회상함으로 통해 잠시 마음의 위로를 얻었지만 그 잠시간의 위로가 계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입니다. 시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보통 우리 주변에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시인과 같이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시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시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 시인에게 수치를 주고 하나님께 수치를 주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인은 지금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남았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시인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자신아, 절망하지 마. 나 자신아, 무너지지 마. 나 자신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라는 이러한 기도를 이 시인이 5절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편 42편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시인이 어떤 기도를 했죠? 나 자신의 믿음을 다잡고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나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3절에서 시인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괴롭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내 주변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게 수치심을 주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바로 시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4절의 말씀 어떻습니까? 시인이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내 과거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기쁘고 감사와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렸었지. 이렇게 마음속에 기쁜 회상을 하다가도 그 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나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가? 왜 나의 현실은 이토록 고통과 절망으로 넘쳐나는가라는 생각을 통해 시인이 다시 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5절에서 시인이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돼. 나의 기도는 멈추면 안 돼.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다시 시인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다가도 절망하고 기뻐하다가도 슬퍼하며 다시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인의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의 태도, 시인에게 있어서 왜 이런 신앙의 태도가 발견될까요? 우리가 읽었던 탄원시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절망으로 시작하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기도가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의 성장 곡선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기도가 여태껏 우리가 봐온 탄원시의 기도에 녹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탄원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반복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시인은요 한결같은 기도, 성장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시인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마음이 시인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또 다른 마음이 시인의 마음에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 또 다른 마음은요 낙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오래 믿고 하나님께 아무리 오랫동안 간구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들은 채 만체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그토록 하나님에 대한 열광적,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의 사랑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려는 마음을 갖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의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요 우리는 낙심의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 내면의 싸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믿음의 마음이, 한쪽에서는 낙심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마음이 조금 앞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상승했다가 낙심의 마음이 다시 믿음의 신앙을 압도할 때는 다시 우리의 신앙이 조금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고통을 경험할 때, 낙심을 경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인이 5절 말씀 마지막 기도에서 스스로를 다잡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만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이러한 말을 시인이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시인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완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낙심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낙심의 마음을 뒤덮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낙심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요, 믿음의 마음은 낙심의 마음에 완전히 짓눌려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신앙이 탄생할 수 없고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이 낙심의 과정 속에서, 이 절망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안에 있는 낙심의 마음을 완전히 덮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의 마음이 낙심의 마음을 완전히 덮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시편 42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낙심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의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중 믿음의 마음이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믿음의 마음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낙심의 마음이 나를 덮으려 할 때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끊임없는 기도, 꾸준한 기도를 통하여 내가 믿음의 마음을 더욱 키워나가고 종국에는 그 낙심의 마음을 덮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의 모습,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확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